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오늘도 그 말씀으로 이 어려운 세대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말씀 붙들지 않으면 저희들이 참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짧은 시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주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8월서부터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쭉 말씀하시고 오늘이 아마 이제 추수감사주일 이런 날은 제가 좀 빼서 오늘이 이 성령 열매의 말씀의 결론에 나갈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꽃하고 열매하고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꽃은 시각적으로 좋죠. 그러나 열매는 우리 몸이나 건강에 참 좋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열매에 관한 그 말씀도 있고 꽃에 관한 말씀도 있는데 시편 103편에 보면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꽃은 금방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렇듯 이 꽃의 그 이미지가 뭐냐면 순간적인 가치적인 것, 오래 지속될 수 없는 일회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열매도 물론 좋아하죠, 먹으니까. 근데 시각적으로 볼 때 열매보다 꽃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꽃은 순간이고 찰나란 얘기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꽃보다 열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열매라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있거든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열매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꽃보다 열매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예수님을 뵙는데 예수님하고 처음 인사하는데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인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글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생각도 하지만 만약에 천국 가서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군요.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뵙기는 처음이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5년, 10년, 20년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성령님을 우리 삶에 모시지 못해가지고 예수님 처음 뵙겠는데요.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기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로는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는 거죠. 결론적으로 제가 그걸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을 것 같구나. 평상시에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여기 오늘 13장서부터 이제 쭉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본문의 배경이 그거예요. 목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15장 바로 앞에 14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31절에 보면 자 일어나 함께 여길 떠나자.
다락방에서 나오세요.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 기드론 시내로 거기 가서 이제 그 기도도 하고 마지막 밤을 우리 주님이 거기서 맞이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드론 계곡 거길 넘어갑니다. 18장 1절 말씀에 보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고 그렇게 나오니까요. 거길 가면서 3년 동안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갈릴리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이 기드론 시내가를 걸어가면서 내일이면 우리 제자들과 영원히 헤어져야 되잖아요.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3년 동안 너희들과 공생했는데 이제는 너희들과 헤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그 기드론 계곡에 그 당시에 포도밭이 많았다고 그래요.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밭이. 그래서 포도밭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들은 나는 포도나무고 여러분들은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은 가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맨데터리예요.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을 두시고 열매를 맺으라고 할 거예요? 저는 여기서 보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인격적 열매, 즉 너희가 열매 존재를 알아야 된다. 인격적 열매를 맺어야 된다. 또 하나는 열매는 열매인데 어떤 열매냐면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또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 첫째가 뭐냐면 존재 열매, 즉 인격적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예수님 만나면 그렇잖아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지금 15장까지 쭉 이어오고 16장, 17장, 18장까지 쭉 이어나가는데 지금 현재는 다락방 강화의 설교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지 아니했다 그래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텐데. 그러면서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지금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하면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거기서 한 일이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다면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원수가 되어진다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지지난주부터 새벽 예배 시간에 요한서신 1, 2, 3서를 쭉 하면서 요한서신 1, 2, 3서가 전부 다 보면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 이외에는 없어요. 그걸 하면서 정말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처럼 사도 요한처럼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람이 나를 팔 것을,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 누굽니까? 바로 가룟유다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이 제자들 모인 12명의 제자들까지, 그때는 아직 가룟유다가 있으니까요. 자, 그 사람들을 한 모이면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 사실은 새 계명이 아니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새 계명을 10계명을 반으로 쪼개서 하나님 계명, 인간에 관한 계명 요 두 개를 딱 나누어서 새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사랑의 존재, 바로 인격체가 바로 말하면 사랑의 인격체가 될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꼭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성경을 통해서 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삶을 존재, 사랑하는 삶을 사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어쩐 인격체를 맺어야 될까? 이것이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관심 부분이에요. 14장 27절 말씀에, 여기 오늘 읽은 본 말씀 봐보면 14장 2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평안하고는 전혀 다른 평안이에요. 지금 이 미국에서 대권주자 한 사람이 지금까지는 계속 서로 반복하다가 이제 가서 자기가 셀프 일렉션이라고 하니까 그건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는 우리가 평화로워야 됩니다. 한국의 어떤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 같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처음 그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팔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모두가 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어때요? 어떤 사람은 공동체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한국에서 시끄러운 추모시 나라를 막 분란시켜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고통스러워집니다. 공동체가 고통스러워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은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여러분들만이라도 화평케 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화평케 하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이냐면, 여기 오늘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은 내 삶에 모셔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이 충만할 수 있어요. 주님이 안 계시면 기쁘지 않아요. 사랑이 있을 때 기쁨이 있고요. 서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요, 기쁨을 충만케 할 그런 세상이 아니라 기쁨을 잃어버릴 만한 사건이 연속입니다.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세계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민주주의의 발상이고 대표적인 나라라는 이 나라가 어때요?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선거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쁠 수가 없습니다. 천재지변 때문에 기쁠 수가 없습니다. 총을 들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 때문에,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지진 때문에 모든 상황이 결코 기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런 세상에, 그런 두려움에, 악한 마귀의 세력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쁨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저 뒤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언제일까요? 이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다면 지금 뭡니까? 성령,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다가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계시는 이 자리에는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내가 인격이 부족합니다.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뭐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1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떠나야 너에게 유익한데, 내가 왜 떠나야 유익하느냐면, 내가 떠나면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 것을 너희가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너희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면 참 얼마나 그럴까 하지만 예수님 보셨어요?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보신 분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외에 그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아는 것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봤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 만나 뵀어요. 어디서? 기도 속에서. 또 꿈속에서 뵐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내 옆에 계시다 안 계시다 그 아는 것이 뭐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이것을 하면 될까? 기도하면서 하는, 성령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내가 그렇게 성령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내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난 모르겠어요. 그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격의 은혜, 인격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인격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과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 세 가지가 9가지 열매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한다고 해도 여기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9가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존 스타튼 목사님이 성령 9가지 열매를 3개씩 쪼개가지고 어떻다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못 계시다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인내와 자비와 양선은 사람과 사람,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내 자신과 내 자신의 관계.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 사랑은 있고 뭐는 없고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9가지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말 안 해요. 영어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the fruit of the spirit are가 아니라 is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사람에게서 나는 모든 9가지 열매는 단수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갖고 있어야 할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열매 9가지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로 딱 돼가지고 단수로 나오거든요. 한 인격에서 나오는 9가지 열매.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이 인격이 9가지가 다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 대표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삶에서 이 9가지를 증명하고 살고 계세요. 예수님의 삶에서 사랑이 충만하죠.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평화의 삶을 삽니다. 희락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같이 저같이 화내고 막 불끈불끈하고 이러지 않고 언제나 인내하세요. 그렇죠? 십자가 상을 지기 전에 그 교권주의자들과 빌라도에게도 그런 고난을 잡으면서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 안 하시잖아요. 참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랑했고 양선, 누구든지 용서했고 자비,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충성했고 늘 소외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온유를 가지고 계셨고 철저하게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절제하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다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9가지가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스승 닮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닮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존재 열매, 즉 다시 말하면 인격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 곁에 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미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 옆에 두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왜? 그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마침내 그 훈련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되니까요. 미운 사람이 곁에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는 훈련의 기회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감사할 게 많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정말 기뻐할 수 없는 힘든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훈련시키는 기간이에요. 지금 우리 이 어려운 이 현상들, 이거 훈련 기간이에요. 저는 요즘에 갑자기 뭘 깨닫게 되느냐면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표를 받지 못하면 살 수도 없고 물건을 통용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짐승표를 받지 못하면. 근데 요즘에 어때요? 백신 맞으라고, 한국에서는 백신 안 맞으면 테러리스트 취급한다고 막 이런 소리까지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는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어떻게 살 거예요? 그때를 이기기 위해서 지금 이 단계, 저는 이 세계 정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훈련, 이거 마지막 때를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통제 훈련이잖아요. 백신의 컴퓨터에 지금 무슨 칩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분명히 그렇게 해요. 어저께도 우리 아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성경에 보면 저 칩을 넣을 때는 이걸 칩을 넣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넣는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를 대비해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휘어시켜 주시거든요. 그때를 당하지 않도록. 준비된 영혼들이 나야 됩니다. 참기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참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라. 그러니까 지금이 얼마나 우리가 준비할 때인지 몰라요. 깨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정말 기도할 때예요. 제가 이제 몇 주나 더 여기서 설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길어봐야 뭐 제가 보기에 한 10번이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대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다가 이제 말씀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정말 우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참 참지를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자매 한 분이 너무 자기가 참지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주님, 나에게 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세요. 나는 너무 참지를 못해요. 하고 기도를 하고서 그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얼마 후에 그 동생하고 많은 갈등이 생겨가지고 동생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막 힘들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도를 다시 이제 자기가 했던 기도가 기억나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형제와 이렇게 비참하게 갈등을 가지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것까지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너무나 동생하고 이 갈등이 심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네 기도 응답이야. 네가 오래 참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니? 지금 오래 참을 수 있는 훈련 기간이잖아. 그것까지 참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저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 만났을 때 내가 나를 믿었다고 하면서 얼마나 믿기 전과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변했느냐고 우리 주님 물어보신다면, 네가 어떤 존재가 되었니? 네가 어떤 인격체가 되었니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인격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격체가 된 그 인격의 열매와 함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역의 열매예요. 우리는 제자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뭘까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여러분들이 보답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증거 열매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의 열매를 여러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새 생명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노방전도를 하고 축구전도를 하고 뭐 이런 전도를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과연 나를 보면서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나를 바라볼 때 아유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데 아우 나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기 싫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요. 여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조금 뒤에 가면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받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응답하는 길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택해서 내가 교회 나온 것 같지만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세우셔서 너는 나를 믿어야 돼. 너는 예수 믿어야 되라고. 예수 믿지 않으면 너는 인간이 될 수 없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끌어들이신 거예요. 근데 왜 끌어들이셨냐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가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 않으면 안 돼요. Go and make a disciple.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모든 사람들이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선민의식이 강해가지고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알고 아주 독점하려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거든요. 유태인들에게는요. 그것은 메시아닉 주, 즉 유태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좀 덜한데 그 정통적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만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요. 우리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고 하나님 앞에 계속 얻어맞고 나서 순종하든지 아니면
맞기 전에 자수해서 순종하든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명령하신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의 이름과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따르는 순종하는 존재들로서 그 명령을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명령을 따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맨 마지막 절 26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해 주시는데, 첫째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 거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주 안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5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앞에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계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붙어 있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 주님 그렇게 말해요. Remain in me. 내 안에 머물러라, 그거 말이에요. Remain.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remain이 아니라 abide in me라고 해요. abide in me. abide라는 것은 체류하다, 머물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러라 이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도 머무르고 계시거든요. 원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러나 가지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은 가지에 붙어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뭡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전 요즘에 이 정치가들을 보면서 과연 저분들이, 정치가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과연 저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대한민국의 총리라는 사람이 안수 집사라는 얘기도 있고 장로라는 얘기도 있고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교회 다니는 집사 이상이 된 것만은 틀림없는데 하는 모든 걸 보면은 교회가 정반대 더 하고 있잖아요. 정말 자기가 우리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교회만큼이 아니라 이 정책만큼은 좀 달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걸 볼 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일까? 예수님 만난 사람일까? 과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일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즉 포도나무에게 붙어있는 줄기가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두 번째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서로 양분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뿌리에서부터 양분을 주고받는 줄기가 되어져야 되고요. 줄기에서는 이파리로부터 탄소동화 작용을 해가지고 뿌리에다가 함께 나눠주는 이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관계가 힘들잖아요. 7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먼저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 교제가 시작되거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면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만나야 돼요.
아주 미워하는 사람도 자주 만나게 되면 이게 관계가 좋아집니다. 근데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꼭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목사는 매일 남편만 얘기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부인의 말을 들으면 가정이 편안해집니다. 부인 말 안 들으면 가정이 편해지질 않아요. 이게 교제거든요. 저도 이렇게 부인 말을 잘 듣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좋은 관계가 있을 때, 좋은 교제가 있을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관계를 살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분에게 순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라 하였으니 나의 사랑이 너 안에 거하라. 그리고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도 인간 모습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이게 순종의 극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냐. 우리에게 주신 순종하라고 주신 그 말씀이 뭐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 그 다음 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 주님이 주신 계명이 그거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다. 이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것은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로만 사랑해야지 하고 떠나신 분이 아니시라 몸소 십자가에 당신이 몸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 주님이 내 친구 되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 그 주님을 나도 사랑한다면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유익 이런 거 구할 리가 있겠어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때.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거든요. 마지막 때.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얼마나 내 인격체가 변화되었니?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내 존재 열매를 맺고 살았니? 라고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이 복음을 얼마나 이 땅에 전도하고 살았니? 이 두 가지는 저는 분명히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나 이런 것도 했어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거 물어보지 못하고 쭈비쭈비하면 뭐예요? 너는 이거나 가져가려고 우리 머리에 개털 모자 팍 씌워놓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2020년도가 지나면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오시면 우리 교회가 빈자리가 없이 다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채워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의 열매를 맺으시고
사역의 열매를 맺으셔서 우리 시원교회가 정말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주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얼마나 많이 변했느냐. 주님의 사랑에 담긴 이 놀라운 복음을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전했느냐.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인격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역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아멘. 함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하나님,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인격의 열매를 맺기를, 사역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